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문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정의와 통하는 삶을 하여 하리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예를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하오는 앞에와 신경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서로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복음을 등에 앉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다른 것과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거룩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 절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란 말은 영어로 saint입니다. saint란 말은 성스러운, 신성한, 고결한, 또 경건한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saint한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saint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saint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saint하다, 성도다,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세인트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세인트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인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예수님 믿음으로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세이트한 사람이다, 너는 성도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러한 이단 사이비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의 행위와 공로의 기초에서 구원을 얻고 세인트한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인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고행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저 사람 세인트하다 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성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도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세인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세인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런 특정한 사람들 향해서 세인트하다 인정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 향해서 세인트하다라고 불러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입니다. 세인트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도 여전히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죄와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견상 훌륭하고 탁월해 보여도 예수님의 피로 죄쓰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세인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쓰임 받은 사람이 모두 다 세인트한 것이고, 특정 인물을 가리켜서 세인트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너는 세인트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인트하지 않은데 예수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부터 세인트하다, 성도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같이 괴수 같은 죄인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인도 이제 예수님 믿는 이유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다운 삶, 또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성도의 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와 행복만을 위해서 구하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서요. 그 엄청난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중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이런 단어가 막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취직이 잘 안 되니까 나이를 먹게 되고, 또 결혼을 형편이 안 되니까 결혼을 뒤로 미루고, 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사이드로 붙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냥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1인 가구를 선택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사실 결혼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관은 성경과 배치되는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1인 가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1인 가구, 저도 만약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1인 가구 좋아할 것 같아요.
야, 1인 가구 좋잖아요.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도 나 간섭하지도 않고 나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지극한 개인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편하고 나 그냥 쉽게 살길 바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풍조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성경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이 시간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이거 다 덮어놓고 사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텔레비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을 넘어서야 됩니다. 가족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것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이렇게 권하면서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종류가 지금 한 줄에만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구는 내 인생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영적인 필요든지 육적인 필요든지 정말 지금 내가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와 필요를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죠. 기도가 나옵니다. 뭐 간구가 기도고 기도가 간구지 뭐 기도를 따로 왜 실어놨을까? 기도는 본래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그냥 폼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뭔가 뻐걱뻐걱거리는 뭔가 기름칠 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조건 간구로 끝나지 마시고 조용한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시간은 말을 적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신나죠. 재밌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도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애원하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도구하면 중보기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가 아니라 뭐 하나님과 나 교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그게 도구입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죠. 근데 이 감사가 이 3가지 기도의 필수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맨날 우리 삶 가운데는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도가 왜 막힐까요? 감사가 안 터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무조건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감사가 터져나오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지금의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행동을 이렇게 해버리면 온 나라와 국민들에게 그 엄청난 파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최순실 사건도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인물과 연계되어서 국정에 큰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온 나라가 시끄럽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라면 뭐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 아저씨 누가 옆에서 조종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나면 그 집안은 난리 나겠지만 온 나라가 난리 날 일은 없어요. 그만큼 대통령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 한번 사고 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와 관련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으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에휴, 저런 인간을 내 뽑아놨으니, 저런 대통령을 내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렇게 비난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 위해서 기도했는가? 기도했다면 정녕 얼마나 기도했는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국가의 대통령, 원수나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별로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니들 한번 난리 펴야지 기도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인물 갖다가 갑자기 드러내셔가지고 그 태블릿 PC는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온 천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라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조용하게 국가 국민을 잘 섬겨야 우리도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를 안 일으켜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악랄한 그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지배된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 들어보셨습니까? 그 베네도 나온 그 네로는 항상 뭐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정말 저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면 안 되겠구나. 저 인간이 꺾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 지도자들이 똑바로 정신 못 차리면 이거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말고 우리 가족 누가 사고치고 또 아니면 우리 교회 누가 사고치고 내 직장에 그저 누가 사고치면은요 그냥 나는 원하지도 않은데 같이 거기 껴가지고 같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속한 직장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더 이상 회방받지 않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고 선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중보기도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보니까, 교회에 기도한 사람 찾아보니까 별로 기도한 사람도 없고, 기도한 사람도 보니까 중보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자기 바라는 것만 기도하지 정말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중보기도 하리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리라. 결단할 때, 그리고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구원, 진리 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해 보이는 중보기도, 저 사람 뭐 그렇게 원한 맺혔다고 기도해가지고 쭈글 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나?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 중보기도자, 그리고 저 사람 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서 뭘 저렇게 전도하고 뭘 나눠주고 저러고 있나? 그런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한 여인이 집안에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막 청소하고 쓸고 다 부지런히 뒤지는 여인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며 전도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해봐요. 그런 설교 이제 뭐 동성애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다른 종교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죠? 성경 말씀 그거 자꾸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저들이 엉뚱한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전도할 기회가 차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5절의 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승이 되었노라. 아멘.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지만 삼 위로 계시고 삼 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분되시지만 나누거나 분리되지 않는 아주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처음 접해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의 마음이 품으시는 것이 항상
동일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이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성경 안에서 발견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지만 떨어져 계시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연합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아빠가 집에서는 남편이 어떤 아빠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밖에 나가면 직장인이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세례받은 장면에 나타나셨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자 예수님 세례 받으시죠.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원래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의 품으신 뜻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모든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만 인간 수준으로 자꾸 억지로 이해하려다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내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 다리를 놓아주시고 화목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이시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존재했던 분이신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인성을 또한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신 이유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셔야만 그 피값이 하나님의 피값이 되는 것이고 그 흘린 피가 실제 또한 인간의 피여야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모든 인간의 저주와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가 되시자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나는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승이 되었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땅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특히 8절에 보면 남자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본래 여자들보다 더 경쟁심과 성취욕이 강합니다. 뭔가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남자들이 잘 안 해요. 내가 하겠다는 내가. 누구 의지해서 하는 건 째째하고 그건 쫄짱부지. 뭘 의지해서 그렇게 해?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진짜 도저히 해보다가 안 될 때 그때서 기도하지 그 전에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뭔 일이 생깁니까? 자꾸 싸움 나요. 남자들끼리 자꾸만 그죠? 분노와 다툼이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도들 간에 분노와 다툼이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결국에는 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데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보면 남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전부 다 80% 90%는 여자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남자들이 그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기도할 때 더 힘있게 그 기도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를 향해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구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배운 이 시대의 사상과 가르침으로 바라보거나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바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 본문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 본문을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성경을 대해야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내가 배운 게 이런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 시대 철학이나 가르치면 사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말씀 찢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 국한된 시대상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경의 관점으로 여자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는가? 14절에 나와 있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 이 시대가 그러니 그렇게 인정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죠. 작은 규모 화장품 가게만 가도 그 화장품 가게에 진열된 화장품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려 3,000개입니다. 3,000개. 그 화장품을 팔려면 그 점원은 몇 개를 외워야 돼요? 3,000개를 외워야 돼요. 머리 나쁘면 화장품 가게도 못한다니까요. 3,000개를 외워야 누가 와도 아 그거요? 그거는 여기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좋아요? 주름살 피는데 딱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려면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화장품이 많다는 것은 여인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입을 때에도 신경을 쓴다는 거죠. 옷을 입을 때에도 단정하고 품이 있는 옷을 골라서 입습니다. 노출이 심한 핫팬츠를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깊게 파인 옷을 입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입고 다니면 어때요? 남자들이 오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 여자들이 기분이 어때요? 참 이쁜 알아 가지고 내 각선 보고 반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성도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가꾸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매가 안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꼭 내가 몸매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 과연 그런 모습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보석이나 값진 옷으로 외모를 꾸미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보면은 어떤 여자 성도님인데 교회 올 때마다 막 귀걸이부터 해가지고 막 목에 목걸이를 막 번쩍번쩍 두르고 딱 봐도 옷은 보니까 중기가 짜르르 흐르는 것이 어디서 그죠? 맞춰 입은 옷 같고 구두도 보니까 삐쪽 구두 굽이 한 10cm 딱 올라와 있고 백도 보니까 그 유명한 상표 백을 딱 그랬더니 거기에 반지도 그냥 아주 엄청 큰 놈이 거기 박혀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와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또 그분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그런 세상적으로 번쩍 자랑거리면서 그렇게 막 올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그 귀한 물질들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겉으로 표현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만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내적인 것들이 외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외적인 차림새나 모양을 보고도 아, 저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이 그렇구나, 신앙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이 반드시 외적인 것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여성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박함과 정절이라 말씀하고 있죠. 선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소박함과 정절함 그리고 선행에 힘쓰는 여인.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중적인 거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막 그런 똥꼬치마 입고 다니고 노출이 확 나타나는 향수를 팍팍 뿌리는 그런 여자 연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되면 그런 여자는 결혼할까요? 결혼할 때 되면은 너는 연애감이지 결혼감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 결혼할 상대는 누구예요? 소박하고 정절하고 정말 가정을 잘 지킬 만한 또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아내를 고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이 추게 될 이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순종함으로 배우라. 여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계속 많은 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 성도들에게서는 매우 부당해 보이죠.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약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비록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입지는 좁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여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가 다른 일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독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지역은 여자들이 너무 화려했어요. 치장하고 화장하고 외모 가꾸는 것이 너무나 유행이었습니다. 최첨단 패션의 1번지하면 어디였느냐?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문제는 그들이 이런 화려한 치장이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도리어 이방신전에서 몸을 팔던 창녀의 모습을 연상시켰다는 겁니다. 이방신전에서는 그 당시 이방신전에서는 이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 거기서 뭐 하느냐? 이렇게 성행위, 몸을 팔았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옷차림새가 어땠느냐? 막 향수 풀풀 나고 예쁘게 꾸미고 요염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여성도들도 순종은 굴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교회 안에서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 굴욕적이고 굴종적이고 비인격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순종은 최고의 미덕이고 최고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인격은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르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남자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야 될 질서를 두셨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계급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죠. 나는 남자야, 너 여자 내 말 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시고 또한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 여자 사이에 그러한 순종과 또한 복종의 관계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평등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굴욕적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건 비인격적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굴욕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 이 시대의 풍조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가리켜 순종하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 보고 손가락 든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정말 남편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여기듯이 그렇게 깍듯이 섬겨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해 줍니다. 야, 저 여자 대단하네. 요즘 때 저런 여자가 어딨어.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남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그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8절 9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두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가 두목돼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순종함과 조용함으로 배워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자는 본성적으로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대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지적이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본성적으로는 어떠냐? 남성들보다는 훨씬 감성적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분위기 로맨스를 주면 그 감각적인 분위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에게 조용히 배울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는 중보의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과 비슷해져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도 개인을 위한 기도에서 중보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 전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왜 나 삶이 안 바뀌는가? 왜 나는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가? 기도가 안 바뀌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가 바뀌어 보십시오. 말씀대로 바뀌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경건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복음의 참정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